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그 구약의 전도서의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네, 주일 그 예배 설교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전도서의 말씀인데 66권 성경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반갑고 특별히 그 이 설교가 녹화되어지고 여러 또 전사님들이 그 나누실 텐데 그 전도서를 공부한다 이런 자세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달에는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한 바 있고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 무엇이냐? 왜 사람이 중요한가? 전도서회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요 한마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솔로몬 왕으로 대변되는 전도자, 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도자가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언급은 이렇습니다. 주목해서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인생 말미에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에 왕이 대답하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질문이겠지요. 솔로몬 왕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권력, 물질, 명성, 지혜에 대하여 이만큼 누리고 살다간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 그 성경 연구자들의 한결같은 주목할 점입니다. 권력을 말하든지 물질을 말하든지 명성과 관련해서 지혜와 관련해서 이만큼 누리고 살다간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의 확신일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궁 건축 관련해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2배의 긴 건축 기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온갖 금, 은, 보화로 치장한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세상 정치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지혜를 인정하여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스바 여왕,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애굽 지경의 모든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찾아와서 심지어 이 솔로몬 왕 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약속을 하시고 베푸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겠다. 약속 안에서 물질이든 지혜든 명성이든 역사상 가장 많이 부여받은 인생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이런 솔로몬 왕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가 가졌고 누린 모든 것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시며 인생이 누리는 것의 허무성을 피력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종합으로 솔로몬은 이제 내 인생이 이랬습니다 라고 마지막 답을 하는 내용이 전도서 12장 8절인데 놀랍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기 전 인생을 마감하면서 최종적인 답. 죽기 전에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정직해지잖아요. 무슨 포장 같은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인생이 어땠니? 이 대답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제 인생 말미에 목사님 생애가 어땠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 뭐 임팩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누리고 사는 게 없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확보하고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죠? 그분이 답으로 주는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공허하도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생,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사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호모로 시작하는 용어들이 많죠. 사피엔스. 그 지혜가 있는 것 같다. 그죠? 뭐 건축물, 돌멩이, 짐승과는 달리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호모 코기탄스. 생각하는 사람. 인생은 생각합니다. 그죠? 생각해요. 사고해요. 호모 코기탄스. 이게 인생이죠.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뭐 길어야 100년 어간을 살다 가죠. 어린 시절에는 아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율성을 따라 이렇게 하고 싶어.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지? 라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4학년, 5학년 때 나도 20살 형아처럼 돼서 가고 싶은 곳, 뭐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흰머리가 이렇게 부쩍 늘어가고 몸이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렇잖아요. 저도 몇 년 뒤면 70인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그래요. 아까도 제가 멍하고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 이런 게 가까워요. 뭐 하세요? 여기 앉을 때는 기도도 해요. 질서 있게. 시행착오 없이 주님 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흰머리도 늘어가고 몸이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부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다. 늙어 노쇠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때는 또 이제 이런 상념들이 그죠? 이런 코기토가 나의 자아를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느냐? 빨리 가느냐?
우리말 이해하시는가요? 한국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빨리 간다. 그죠? 예. Time is fast. 응? SLO. 참으로 살같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60년, 70년을 살아가면서 더디 가는 것 같았더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 마디마디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 앞에 되어지는 일,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일들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저건 왜 그럴까?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요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걱정.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어떤 건 의식하고 어떤 건 의식하지 않든지, 어떤 것에 천착해서 깊이 사색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든지 안 쓰든지, 잠깐 스치는 생각으로 그러든지, 여하튼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게 어쩌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람이 짐승이나 돌멩이 같은 물건과 다른 점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코기탄스. 그 차이란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이런저런 겪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안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주역, 호모 코기탄스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일까 파악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 연루되어지고 이런 것들하고 관계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찾아야 할까? To find, 그렇죠? its meaning, value.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자신에게 인생을 깊이 반추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게 험난한 투쟁의 성격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또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묻게 되는 근본적인 물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큰 차이는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세상을 경영하고 구체적으로 경영하시는 주체이시다. 인정하지요.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느끼는
혼돈 같은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질문이 많아갑니다. 어떻게 지금 현실 세상을 규정해야 될까요? 성도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사를 아름답게 행하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의심이 없겠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하신 위치도 성도들조차도 막연 모호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목사님,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세상 역사의 시종을 왜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는가요? 지금 역사의 그 흐름, 그리고 내일 모레 되어질 역사,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단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둘째로,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지 않으셨을까요? 수많은 일들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고 내 개인사와 관련하여서도 이런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시원하게 이런 형태, 이런 상황, 이런 전개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능력을 왜 저에게는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없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거죠. 그죠? 판단하고 처신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염려로 다가오고 근데 이런 능력을 왜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이런 불의와 죄악이 존재하며 행행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갖는 의문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경영하시고 지배하시는데 이런 불의, 이런 악, 이런 부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주도되는 이 불의와 이 악과 부조리가 팽배해지는 것일까요? 저로서도 의문이 됩니다. 선과 악이 뒤바뀐 이 부조리를 현실 속에서 왜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인가?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싹 쓸어내시고, 그죠? 예. 온갖 싹 쓸어내시고, 마치 안개에 덮였다가 청명한 날을 맞이하듯이 그런 걸 보여주시면 성도들에게 상쾌함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지 않으시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인가요? 이런 의문 제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해 아래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인생이 아,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불안, 그리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안개와 같은 그런 현상. 아니, 이건 뭐야? 왜 이렇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의문에 휩싸이며 회의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보통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럴까? 비록 불신자의 경우와는 성격이 분명 다르겠으나 성도들 역시 이런 일들에서 시험을 받아 회의하고 탄식하게 될 수 있으며, 오늘 전도자 입장은 믿는 자가 당하는 이런 시험의 정서를 대변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그죠? 과학 문명이 최첨단에 이르게 되고, 어떤 그 가능성, possibility, all might possibility of robot 또는 AI, 이런 시대에 지금 세계 전쟁이에요. 월드 워. 아침에 아들하고 같이 오는데 아버지 걱정돼요. 뭐 이부제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하이 오일 프라이스, 기름값이 이렇게 올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불투명성, 어려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믿는 자가 역시 당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의 증서를 사실은 2000년 전에 솔로몬 지혜자가 대변하고 있어요. 마치 온내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것이고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의 현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인생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이해. 아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귀 기울여 드십시오. 하나님의 또 성경이 베푸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과 불의가 횡행하며 선과 악이 뒤바뀐 해 아래 현실,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 전도자는 거기에서 이거다라고 발표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세상의 무질서와 부조리 그리고 고통의 만연은 열매, 그죠? 네. 프로츠, 열매라는 거.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트리, 룻, 나무, 뿌리는 뭐냐?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세상의 무질서, 부조리, 고통의 만연은 열매인데, 확실하게 거둘 수밖에 없는 열매인데, 결국 인생의 타락과 부패와 무능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본질상 인생은 결국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한평생 미친 마음을 가득 품고 살다가 죽어 잊혀지고 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그 원죄와 자범죄가 꿈틀꿈틀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건장한 것 같아도,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평생 미친 자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저기. 네. 미친 사람 아닙니까? 글쎄, 그 사람들만 그럴까?
전도서 9장 3절에 이러므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 모든 사람의 일반인 그것은 뭐냐?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원죄, 자범죄의 연료를 태우며 일생 동안 미친 듯이 헤매고 방랑하다가 육신의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단면은 이런 것이에요. 바로 사람 자신이 이런 부조리의 원인자일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것을 타개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씩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가 보는데, 그죠? 손에 성경을 놓고 선서할 정도면 이 성경이 무슨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이렇게 미치게 살까? 소용없어요. 해 아래 현실의 부조리와 원죄, 자범죄로 얼룩져 타락한 본성, 부패한 성품을 생각할 때, 그리고 사람이 가진 능력을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기 어렵다고 전도자는 언급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긍정적인 미래의 소망이라는 게 이런 뿌리와 나무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21세기의 미래를 우리는 장밋빛으로 그릴 수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 합리적 소망이 인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살기 때문에 보편 인생으로서는 이러한 해 아래 세상에서 이런 미지와 불확실성의 미래 앞에서 세상을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면 되겠니? 닥치는 대로, 마음대로, 마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확신하고 자녀들 교훈을 줄 수 있으나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산을 비추어 볼 때 답이 없습니다. 자포자기 되는 대로. 이게 지상의 현실적 한계인 것입니다. 지상적 한계. 이 지상 현실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데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의 근본적인 한계,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여도 변화는 무엇인가?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성취에 있어서의 제한, 시간 안에서 생명의 제한, 유한, 상실, 소멸을 통한 한계가 역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은 분명하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은 한계 자체에 붙잡혀 있음을 전도자가 오늘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누림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진보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무지갯빛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한마디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전도자는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 세상의 현실에서 살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허무의 뿌리를 깊이 드러낸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전제함이 없이 오직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세상을 홀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무지개, 즉 인간 문명의 부요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약속은 오히려 그것이 결정적인 종말적인 허무와 한계의 끝에 다다랐음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적인 상황 이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한계,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어쩌면 역설이 있죠. 그죠? 이런 지성과 이런 과학 문명으로 달려오고 지금 누리고 있고 예견되는 인류의 진보를 매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전진하면 전진할 수 있도록 할수록 결정적인 종말적인 허무와 한계의 끝에 다다랐음을 드러내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뭐 애널리스트 그죠? 뭐 이카노미 그다음에 뭐 팔리틱 보면 and, and situation 종말론 얘기를 많이 하죠.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그 경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지금 기름값 민감하잖아요. 그죠? 전쟁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6개월 뒤에 중동산 기름 원유 1배럴 174달러. 그런데 174달러면 세계는 끝입니다. 의외로 엄청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2부제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근데 인류 역사도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위시해서 몇 나라는 아예 자동차 신규 등록을 이제는 안 받아. 왜냐하면 차를 이제 누리면 안 되니까. 극약 처방인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내리는, 아직 시행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예.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신규 차를 등록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경제력 좋지 않은 나라들은 벌써 기름을 사올 돈이 없잖아요. 너무 값이 올라서. 뭐 이제 이런 상황도 전개가 되고. 요한계시록 6장 6절 알잖아요. 그죠? 우리 실감하지 못죠. 일 데나리온에 일 한 대, 일 데나리온에 우리 석대. 그 밀 한 대라는 게 요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 데나리온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2만 원, 15만 원이에요.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15만 원 줘야 밀 요만큼 해가지고 뭐 전을 부쳐 먹든지. 그럼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이란이 지금 으름장 놓고 있잖아요. 그죠? 호르무즈 기름 통과할 때 통행세로 1배럴당 1달러. 그죠? 그러면 기름을 실은 배 한 척이 지나가면은 통행료만 50억이에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계산법에 의하면 1년에 1.5천억을 통행세로 이란에 바쳐야 돼. 그럼 우리 GDP가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입죠. 근데 이런 기름을 사다가 또 수많은 일들을 해놔잖아요. 그죠? 종량제 봉투가 지금 없거나, 그 다음에 생수를 사기 힘든 게, 또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생수병이. 만들지 못해. 파급 효과가. 지금 파종기인데, 그죠? 질소 비료가 이제 석유에서 뽑아내는데, 비료 생산이 안 되므로 파종을 못해. 그 인류가 이제 자원 위기로, 식량 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혼란과 이런 그 염려가 가장 낀 한역인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전제함이 없이 어디 하나님, 우리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오직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세상을 홀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무지개, 인간 문명의 부여성에 대한 막연한 약속은 오히려 세상을 볼 때 결정적인 종말적인 허무와 한계의 끝에 다다르고 있음에 또 다른 반증.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겸허한 순종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려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렇죠? 끝에 왔어요. 이렇게 주장하니까 호모 데우스, 금기시 되었던 한 표현이에요. 그죠? 사상 세계에서도 요건 터치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지금은 이 표현이 공공연히 설파되고 사람들은 자긍심을 얻고 온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가 주도하지, 우리가 다 할 거야. 호모 데우스. 교만의 극치가 자리 잡고 있고 신실함도 정직함도 두려움을 동반한 책임의식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왜 이런가? 인간의 근원적 원죄와 자본죄, 그것을 인한 인간의 타락, 부패, 무능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강 목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 진단, 세계 진단, 사람 진단, 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인생이 만나게 되는 만사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질서는 역력하게 서큘레이션, 계속해서 환원이 되고 그리고 작동된다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네. 다른 방향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는 인생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죠? 책임을 물으신다. Death responsibility. After death responsibility. 판단하고 보응하실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두 가지 명제는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전도자는 이제 내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데 지상에 이 말은 꼭 남기리라. 어려서부터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멀었다고 말한 나이에도 혈기방장한 청년의 때에도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확실한 미래, 죽음과 심판을 앞당겨 생각해보고 기다리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만사를 그 정하신 작정하심을 따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세상의 시간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소용없는 해 아래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만사를 그 정하신 작정하심을 따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로서는 그 면면을 다 알고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분명히 이루실 그 아름다운 작정하심과 실행하심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뭐다? 사람의 본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거 해야 한다. 이게 사람의 본분. 이렇게 전도자는 생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전도서를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허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가끔 절에 다녔다가 그 설교에 한 번 온 그 친구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전도서를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부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오늘 제가 반야심경의 그 주회를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마음 다들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만나는 점에. 거기서 끝난 게 문제였지. 허무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 아래 현실로부터 깊은 허물을 언급해온 전도자는 전도서 말미에서 핵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9절로 11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고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성도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코기탄스를 인정하면 지혜 부분, 그리고 생각과 사고의 부분, 그 부분 가지고 지향해야 되는 우리의 관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집중을 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진정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그 시작의 출발점과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베푸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지식이 무엇이냐? 어? 수많은 설명과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해설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성도, 믿음을 가진 성도가 동의하고 믿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래 이제 그 바로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혜와 훈계에 홀려 있는 거죠. 거기만 찾아다니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 그 기원과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할 때 더 특수하고 특별한 의미에서 그것은 지혜,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계시의 말씀, 그죠? Word from God, Word of Revelation,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계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은총을 막 침수봉대해가지고, 그죠? 예.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셨어.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종교 보편론적 마인드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베풀어진 일반 은총의 혜택. 그렇죠. 일반 은총으로 보장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규명하였듯이 인간의 부패와 죄악의 무한 증폭이 있을 뿐이며, 그죠? 세상의 현실은 더욱 난리, 더욱 엉망진창으로 가는 것은 명확관화하는 것이죠. 그 귀결은 죄와 죽음으로 확정된 세상의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예, 요지경, 난리, 긍정적 소망은 없다고 하는 현실 인식. 그래서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그렇기 때문에 기껏 이런 해아의 현실에서는 어쩌면 먹고 마시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선이요. 보편 인생들은 되게, 그죠? 되게.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서 뭐 하겠니?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러 가고, 뭐 누리고 하면 그만이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 그런 인식이, 그게 마땅한 인식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는 먹고, 마시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선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미국인, 한국이건. 그러니까 막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1년 소득의 증감이 중요하고, 물가 오르내림이 중요하고, 기름값이 중요하고, 이미 인생은 그 범주 밖을 나갈 수 없는, 그죠? 인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세상 뭐 있어.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누리는 게 최선. 하나님 없이 산다면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체념적 쾌락주의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그 이상의 걸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이 소스 안에는. 그런데 전도자는 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하고 살잖아요. 이제 죽음을 부정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도 그 죽음이 나한테는 안 오겠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게 인간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가 있다면 죽음을 한번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직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도자는 체념적 쾌락주의라는 걸 펼치면서 문법적으로는 극도의 반어적 기법을 적용하여 이렇게 현실주의를 해명해요. 이거 없다면은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답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제가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제가 이 정도 설명하면 결국을 좀 어떻게 들은 효과는 있습니까?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90년도간에 그 종로 3가에 가면 YMCA 건물 아시는 분도 있죠.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죠? 지금도 건재해요. 예. 그때는 굉장히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죠? YMCA 활동이. 그 안에 이제 강당이 있는데, 뭐 7, 800명 들어가는 강당이에요. 거기서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 그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학들이, 그때 어떤 걸 기념해가지고, 스승을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서울대 철학과 출신 학생들이
꼭 모시고 싶은 스승이 사실은 한국 철학계를 열었다. 중부대학 교과서에 나오는 김택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김택일 교수. 이 어른을 모시고 이미 그분은 은퇴해가지고 한 80줄 있는데 얘기를 듣자 해서 여기저기에서 심지어 외국에서 날라온 그 후학 동문들이 서울대 철학과 모여가지고 스승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30년 이상을 강의하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가는 곳마다 말로써 교훈하는 그런 철학자였어요. 김택일 교수가. 그래서 온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실 것인가? 이 노 스승이. 그분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서울대 철학과 출신에 그분들이 나오면서 혹시 저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확인도 안 해봤어요. 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끝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적 상태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과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가득 차 있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그죠? 인생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현저한 무능, 원죄와 자범죄를 인한 심판과 사망의 필요성 앞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나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도 전도서 이 교훈을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 위에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을 안 성도로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성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